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금년도 벌써 다 저물어 갑니다. 한 해 한 해가 너무 빨리 지나간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일수록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연말이 되면 습관적으로 제 삶 전체를 생각해 보곤 하게 됩니다. 이제 40대 중반인데요. 나는 내 삶에 어디쯤 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나온 시간은 이미 지나왔으니 분명한데 앞으로 나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내 삶이 어떤 계획 하에서 지나가고 있는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자신의 계획에 의하면 제 삶은 제 계획대로 된 것이 거의 없어요. 제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운 적은 여러 번 있었지만 뒤돌아보면 그 계획대로 제 목표대로 되어진 일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 삶에 대한 제 자신의 계획은 사실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의 삶의 주인이 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제 삶의 주인이세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두신 그 계획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위한,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계획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베푸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그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에베소서 1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고 선언한 뒤에 이제 그 신령한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신령한 복의 내용 중에서 처음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처음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이 사실과 그 다음에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셨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 택하심과 예정하심, 이 둘은 하나님의 계획에 속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은 한마디로 구원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때 먼저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 역사 안에서 실제로 그 일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이렇게 신령한 복이 이루어지는 과정,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몇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하나님의 계획에 속한 부분, 택하심과 예정하심 이 두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예정하셨습니다. 이 택하시고 예정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두고 세우신 계획이에요. 택하심과 예정하심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택하심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근본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것이 택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요. 그 다음에 예정하심이란 그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근본적인 결정을 내리셨고 그 다음에는 택하신 자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실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정하심이에요. 이 택하심의 교리에 대해서는 교단에 따라 신학적 입장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있고 많은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 여러 관점을 논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택하심의 교리는 어떤 한 교단이나 어떤 한 신학적 입장에서 나온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지금 이 에베소서에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택하심의 진리는 성경적 가르침인데 이 교리의 어떤 다양한 측면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살펴보기보다는 여기서는 그 핵심적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이 진리가 가르쳐주는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로 택하심의 진리가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우리의 구원에 우리가 기여한 바는 단 하나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이므로. 그래서 마치 우리가 구원을 받기에 어떤 합당한 자격을 우리가 갖추고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처럼 큰 오해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아니 아직 이 세상이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그 영원하신 계획 속에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내가 아무개를 나의 자녀로 삼을 것이다. 내가 그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이 그리스도와만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택하셨으므로 자동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택하심을 받는다는 그런 말이죠. 물론 이 말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대상은 종합적으로 또 전체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애초에 그럼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느냐는 이 개개인에 대한 택하심이 또 역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하나님 마음에 두셨고 생각하셨고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설명하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제 자신의 그 체험을 생각해 보면 저는 이 진리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제가 믿은 것은 사실이에요. 누가 남이 저를 대신해서 믿어준 것도 아니고 강요에 의해서 믿은 것도 물론 아닙니다. 제가 선택해서 믿었고 제가 믿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믿고 나서 뒤돌아보니 제가 믿은 것은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믿게 해주셨기 때문이라는 그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 무엇인가 결정해서 믿은 것 같았는데 뒤돌아놓고 보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믿도록 감화하셨고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믿게 해주셨고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게 되는 거예요. 신학자 J.I. 패커는 이것을 Family Secret, 가족 간의 비밀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택하심의 교리를 어떤 전도하기 전에 사람들을 대상으로 놓고 누가 택함을 받았을까, 누가 택함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이 교리가 의미하는 바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또 이 구원론 전체를 펼쳐놓고 이 택하심의 합리성, 우리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논리적인 과정,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주어진 교리도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 고백적인 내용이에요. 믿고 나서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믿게 되었다라는 것.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은 그 궁극적인 원인을 캐들어가 볼 때 그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 그리고 그 계획에 의해서 내가 지금 구원받은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택하심의 진리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셨는가?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물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택하셨죠. 그러나 이 왜라는 질문을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라는 질문은 둘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원인을 묻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로, 무엇을 근거로 우리를 택하셨는가? 이 원인에 대한 질문일 수 있고요. 무엇을 위해서, 즉 목적에 대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하셨는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이것을 원인과 관련돼서 묻는다면 그 원인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셨는지, 나를 택하신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착한 것도 아니요, 내가 잘난 것도 아니요, 내가 기특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구원을 받아야만 마땅한 그런 어떤 합당한 조건을 내가 갖추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그분 안에서 세우시고 결정하신 계획이고 뜻이기 때문에 원인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셨는가? 이 질문 던질 때 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나를 택하셨는가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없는 철저하게 helpless, hopeless한,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비참한 지경에 놓인 죄인이에요. 그러한 죄인을 하나님이 건져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건져주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계획을 들을 때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내 삶의 계획, 내가 세운 계획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이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나이 언제가 될 때까지 돈을 열심히 번다. 그 다음에 조기 은퇴한다. early retire 해가지고 그 후에는 이런 식으로 인생을 누리고 이런 식으로 내 인생의 말년을 행복하게 살겠다. 뭐 이런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런 속담에서 볼 수 있듯이 뭔가 내 존재의 가치를 내가 이 세상에서 남기는 어떤 업적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어떻게든지 내가 무엇인가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흔적을 남기고 싶어서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도 나는 이런 일을 했단 말이야. 그래도 나는 이러한 존재였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는지 여러분 유원지에 가보면 곳곳에 자기 이름 새기고 간 사람들의 그 이름을 볼 수 있죠. 삼청동 암흑에 다녀가다 뭐 이런 이름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고 싶어하고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그런 것이 우리 삶의 계획이에요. 왜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가? 그 돈을 자기 혼자 마음껏 쓰면서 즐기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돈을 많이 벌 때 내 인생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했다는 어떤 그러한 확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인류대학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남의 인정을 받음으로써 내 삶이 무의미하지 않고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세운 계획 또 내가 삶에서 이루어낸 나의 어떤 행함들 그런 것으로 내 존재의 근거를 삼을 수 없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은 나보다 작아요. 나보다 작은 그 일들이 나를 떠받칠 수 있습니까? 내 존재의 가치, 내 존재의 의미는 나보다 크신 분으로부터 와야 됩니다. 그분이 나에게 그것을 부여해 주심으로써 내가 그 위에 섬으로써 내 존재는 안전할 수 있고 나는 확실한 내 존재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 각자를 위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두신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이 계획을 생각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계획, 하나님의 이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뜻은 억지로 하나님이 품으신 뜻이 아니에요. 마지못해 너무 불쌍하니 내가 이렇게 해주자 하는 그러한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택하신 이 자들을 생각하면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실 사랑, 이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택하신 받은 이 자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온전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이 될 것인가 하는 그 그림을 내다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격과 기쁨, 그런 기쁨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세우신 이 기쁘신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사 당신의 자녀로 이렇게 삼으셨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자들이 되도록 지금도 인도에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택하심의 진리가 가르쳐주는 가장 핵심적인 교훈은 바로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엄청난 것이에요. 2절에서 바울은 은혜와 평강을 말했습니다. 이 은혜는 평강의 원인이 되고요. 은혜의 결과는 평강이에요. 평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그 은혜의 첫 번째 결과는 평화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고 그 화목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그 사랑과 복을 마음껏 향유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은혜의 첫 번째 결과입니다. 은혜의 두 번째 결과는 무엇인가요? 은혜의 두 번째 결과는 성화입니다. 은혜는 결코 값싸고 흔한 어떤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사실 값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주 취입한 것이 아니고 cheap grace가 아닙니다. 값싼 은혜가 아니고 priceless예요.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켜요. 은혜의 두 번째 결과는 성화인 것입니다. 은혜의 첫 번째 결과가 평화라면 은혜의 두 번째 결과는 성화인데 결국은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셔서 그 다음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계획을 생각할 때 가슴이 뛰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시나요? 삶에 필요한 경제적인 안정을 구하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기 위한 수단 아닙니까?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해야 하지만 마치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인 양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이 아무 사고 없이, 질병 없이, 재난 없이 평안하기를 구하십니까? 물론 평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나는 이 세상을 편안하게 살다 죽었노라. 우리의 삶을 마칠 때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라면 얼마나 부끄러운 간증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떤 재물의 풍요함, 또 사고나 재난이 없는 평안함, 그런 것이 아니고요. 또 나는 인생을 정말 마음껏 즐겼다고 하는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온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재물도 건강도 그 외 우리의 삶의 모든 여건도 다 조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의 목적을 본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엄청나고 고상한 뜻을 안다면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찬양입니다. 은혜의 결과 세 번째는 찬양이에요. 6절에서 바울은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스스로 자랑할 것이 없게 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모든 것이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당연해요. 은혜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은혜를 받은 자라면 자동적으로 자랑이 없어져요. 또는 주님만 자랑하게 됩니다. 자기 자랑은 없어지고 주님만 자랑하게 돼요. 그리고 주님께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주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 없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영광이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은혜의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날 때,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볼 때 그것이 은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거기서 은혜를 봅니다. 언젠가 우리가 보좌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날을 항상 생각해요. 연말이 되면 한 해가 끝나는 그런 시점이지만 또 동시에 내 인생이 끝나는 시점을 생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종착역은 어디인가? 그것은 주님 앞에 서는 날, 보좌 앞에 서는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보좌 앞에 서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그 얼굴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그때 우리에게 보여주실 주님의 얼굴의 모습이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그 얼굴에서 진노가 사라졌습니다. 그 얼굴에서 우리를 향하여 한없는 은혜와 자비, 긍휼만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자들은 보좌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의 얼굴에서 엄격한 정의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품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결과가 평화, 성화, 하나님을 향한 영광, 찬양, 경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동시에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하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모든 그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라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작품으로서, 그 은혜의 작품으로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를 돌아보세요. 내 삶의 뒤를 돌아보세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더 전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제일 처음에 그 시작의 순간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아니었어요. 거기에서 우리는 출발해요. 그 출발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출발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의 앞을 내다보세요. 내가 가고 있는 이 삶의 그 종착점, 종국적인 그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마지막 순간에 거기 무엇이 있습니까? 보좌 앞에 서는 그 자리입니다. 그때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은혜로 행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영원한 계획 안에서 오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를 다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금년도 나는 내 생각대로 된 것이 별로 없어. 내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 이렇게 실망하지 마시고요.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 인생 전체를 향하신, 내 존재 전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의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앞에 우리가 영광스럽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당신의 자녀들로 서게 하시도록 그 자리를 향해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신령한 복입니다. 이 신령한 복을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물도